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광야에서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많은 심령들,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한다면 아마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됐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시는데 무엇으로 먹이셨습니까? 한 꼬마 아이가 가지고 왔던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으로 배불리게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라는 이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사실은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32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한번 고개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야, 이게 뭐가 내리겠구나. 이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 생명이 떡이 된다는 건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적,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된 생명을 얻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사실은 6장 전체, 이게 뭐 70절이 넘으니까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발로 밟으시면서 걸어서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 모든 사건이 패턴이 다 합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 얘기를 하셨더니 제자 빌립은 얼른 계산을 하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야지만 되는데 이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예요, 부정적인 보고예요? 부정적인 보고예요. 그래서 빌립은 부정적인 보고자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도 긍정성이 있는 것 누구예요? 안시성을 갖고 있는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여기 꼬마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담겨 있는 작은 도시락이라는 겁니다. 그 도시락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했다는데, 그게 뭐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석하면 큰 오해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제자 안드레의 이런 액션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있는 약 1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기적은 왜 베풀어 주셨나? 바로 그 기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떡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떡을 또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 갈릴리에서 이제 저 건너편 마을로 가신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을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자꾸 찾으려고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이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아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어느 가톨릭의 신부님이 강론을 하셔요. 그런데 강론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를 다 함께 나누어서 함께 서로 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마음을 열게 하는 기적이었다. 예수님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떡으로 하나씩 나눠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서 그래서 그걸 나누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걸 다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여기에서 빌립은 잘못 계산하고 안드레는 잘 계산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역사 속에서 역부족일 뿐이에요. 인간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거라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갖고 나올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0.00001%라도 내가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내가 자꾸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게 정말 이 아이가 갖고 온 물고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익수수라고 하는 헬라어의 물고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익수수 그래요. 이만한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익수수가 아니라 이거는 옵살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멸치대가리 같은 거라. 아주 작은 물고기. 근데 이 5,000명이 먹는다라는 사건 앞에 이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로 우리가 봐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것을 뭘 드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펌프 있죠. 옛날에 우물 같은 거 집 마당에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니 펌프를 그냥 이렇게 저으면은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지 물이 나와요?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넣고서는 이렇게 펌프질을 하다가 물을 싹 넣으면은 물이 그 저 밑에 땅 속에 있는 물까지 빨아 올려 가지고 새로운 물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해요. 야, 예수님이 뭘 주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10,000원짜리라도 좀 드려야 예수님이 나한테 10,000원 곱하기 100을 하면 100만 원이라도 주시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10,000원, 100만 원의 의미가 아니라 전적인 생명이냐 죽음이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들 가지고 나온 조그마한 도시락도 한번 내봐, 이게 아니라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식인종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쫓아왔잖아요. 여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좀 새벽 기도에 이렇게 쫙 와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저도 어제 조금 늦게 지방에 갔다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지금 한 3시간이나 잤을래나 그러니까 참 대단한 목사 아니에요? 아멘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피곤한 가운데 나와서 얼마나 대단한 성도입니까? 그런데 그 대단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자꾸 내 생각으로 추측하고 믿는 방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누가 어떻게 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DNA가 있기 때문에 온 것이고, 그 DNA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저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외탁을 했다는 거예요. 외탁이라는 거는 아빠를 닮았다는 거예요,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엄마 쪽을 많이 닮았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 쪽을 닮았으면 아마 우리 교회 미남 목사 왔다고 소문이 났을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님 쪽을 닮아서 이렇게 좀 소리 없이 살고 있는 거지, 아버님 쪽을 닮았으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언젠가 한번 쉬운 5시인가 좀 넘었을 때예요. 새벽에 피곤해서 일어나 가지고서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울에 이렇게 비치는데 그 아버님이 늙으셨을 때 아버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 제가 누구 아들이 맞아요?
우리 아버님 아들이 맞아요. 제가 아버님을 닮으려고 제가 55년 동안 제가 맨날 우리 아버지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요 참 이상해요. 암만 엄마 닮아도요 나중에 아들들은요 늙어서 가게 되면은 중년 이후가 지나면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가 있어서 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느냐 안 왔느냐, 안드레는 오병이어 도시락이라도 가지고 왔다 안 왔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한 50명씩 10명씩 그룹으로 앉히라고 할 때 제자들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에 내가 마음을 여는가 못 여는가가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해야지 돼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만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돼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만 살라고 하시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하냐면 내가 쫓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내가 받아내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쪽에 방향이 아주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떡을 먹고 배부를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여기에도 또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세 번째로 49절, 50절, 51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의 떡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이에요. 유한한 생명이에요. 생명의 연장일 뿐이에요.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 너무 이 세상 것에서 내가 이 떡을 먹어야지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걸로 너무 갈등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가장 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성찬 예식 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뽑아서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으로 찢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 약속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게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사실은 4절입니다. 6장 4절 봅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유월절에는 먹는 게 있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광고 한번 했다가 낭패를 본 게 하나 있어요. 송편 좀 사라고 그랬더니 제가 끝나고 물어봤더니 1kg도 주문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송편 좀 먹으라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 송편 좀 다 먹을 텐데. 응?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되면은 뭘 먹어요? 송편을 먹어요. 설날에는 뭐 먹어요? 떡국을 먹어요. 참 이상하게 송편을 먹어야 추석을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떡국을 먹어야 설을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뭘 먹어야지 돼요? 양고기를 뜯어 먹어야지 돼요. 그래야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오클로스 더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은요 양을 잡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디 가서 친척들하고 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겨우겨우 쫓아온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되면 어디 가서 우리가 송편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양고기를 먹을까? 무교병을 먹을까?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마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식, 음료를 먹고 마시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2000년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양고기와 무교병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서는 애굽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무엇을 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거기에 있는. 그러기에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어떻게 해서 난 기적이냐. 사람들이 조각조각 자기 가지고 온 도시락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로 자꾸 골머리를 앓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나는 예수님을 먹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예수님의 약속을 마시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게 양식과 음료가 되신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은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아멘. 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